아멘. 오늘 광야에서도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죠. 그러나 동시에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훈련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내가 뭔가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날 줄 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자꾸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뭐냐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가 유혹이 아니라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광야에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전진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낙심케 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어떤 죄책감이고 또 하나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높 지역의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다가 사울 왕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주민들, 그죠?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아니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사울 왕이 죽인 그 만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자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다. 여러분, 이거 일종의 자책 아닙니까? 이 죄책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만행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충격과 낙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거야. 나 때문에 일한 일이야. 이 무고한 사람들, 그 젖먹이들까지도 나 때문에 죽인 거야.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그렇게 죽을 일이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돕다가 나 때문에 다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그 자책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 혼자 살아보겠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다 죽인 겁니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주변에 패 끼치지 말고 그냥 콱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죄책감이 참 무섭습니다.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심한 우울증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 늦게 공부를 하고 부모님이 저를 태워주신다고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기다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있고 무슨 삐삐도 그때도 없었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차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아파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기다리는 아들이 이제 걱정된다고 택시 타고 이제 연락도 안 되니까 도서관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다쳤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슬퍼하고 막 자책했던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나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런 자책감에서 막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막 자신을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과거가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스데반,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인 바와 다른 바가 없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괴롭혔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느니라가 아니죠.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실제적으로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 과거의 어떤 잘못들, 그리고 나의 모든 어떤 업적들을 지금 자신의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정체성과 연결짓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 발목 접혀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책감과 자책욕이 있습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넘어서서 죄책감까지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불쌍한 내 인생, 한평생 돌아보면 나같이 복없는 인생도 없을 거야. 나는 정말 한평생 보면은 아이고 나같이 고생한 인생도 없어. 아이고 내 인생 얼마나 불쌍해 하면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신자 인생이 불쌍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은 인생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그 낙심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빠져있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야지 계속 자책하고 있고 자기 연민에 계속 빠져있고 나에게 상처 준 말들을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고 괴로웠던 일들을 계속 반복 재생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이제 생각의 배신이라고 정신의학 그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왜 제목이 생각의 배신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생각을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생각은 좋은 거야. 생각은 뭐 깊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배신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좋은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걱정, 과거의 어떤 죄책감, 괴로웠던 사건들, 억울한 일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좋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것에 내가 몰입을 해야 되고 좋은 신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란 게 뭡니까? 부정적인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 끊어내라. 어떻게 끊어냅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다른 것을 대체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좋은 신념으로 이 책엔 돼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 감사함이란 뭡니까?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감사함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염려, 불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른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마음의 병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괴로운 사건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했다면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쓴 다윗의 시가 있거든요. 시편 52편인데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때부터 막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5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괴로운 상황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죠. 막 내 인생 자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죠.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책은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자책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책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 혹 계십니까? 이 시간 베드로를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줄 믿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 다 주님의 안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낙심케 하는 두 번째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배신의 상처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죠.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 그 어떤 사울 왕의 정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벼랑 끝에 내몰려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밑바닥 인생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600여 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전투력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면서 우리 죽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이 나름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이 다윗에게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막 추수를 하고 있는 때에 이 곡식을 다 탈취해 간다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전에는 골리앗의 칼을 보고 막 흡족했습니다. 블레셋을 막 피난처로 막 삼았습니다. 자기가 막 꾀를 내 가지고 좋은 일이 뭔지 피난처가 무엇인지 막 찾아다가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 유다에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것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남을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 사람들 도우려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 한판 벌이면은 반드시 사울 왕이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위태로워집니다 하면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이때 다윗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는데 얘들이 뭐라고 해?
내가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전락했다고 해서 너희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막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그렇게 반대하면은 내 권위에 도전해? 하면서 막 자존심 상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물어보죠. 들어보니까 일리 있거든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사실 그 일날을 구한다고 나서는 것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아 보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괜히 고생을 자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인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지금 도우면 다윗과 그의 공동체 모두가 위태로워질 수 있죠.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어려운 그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도움의 요청이 왔을 때 다윗은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으로 그 누군가가 도움을 구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죠. 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도와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그들의 어떤 요청이 있습니다. 그때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겨우 버티는 거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뜻이 있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것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들을 아시죠?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다들 굶어 죽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부면은 일단 그 극빈층입니다. 저 같으면은 너무 면목이 없어서 먹을 것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먹을 것 달라고 요청하죠. 이때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이거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거 마지막 먹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너희 먹을 것 조금 떼어라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나머지 너희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다른 이를 돕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와 수단입니다. 내가 어려워가지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합리적으로 들리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복을 주시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윗을 배신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 일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 사람 도와줬는데 그 일날 사람들이 정작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 정말 배신할까요? 제가 여길 정말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얼마나 배신감 들까요?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그들은 정작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내가 도와줬는데, 근데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막 했는데 내 자식이 나를 막 서운하게 할 때 있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보니까 막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을 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봉사자들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해주기는커녕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 막 그럴 때 낙심할 수 있죠. 잘해주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사역할 때 주로 이제 막 주일에도 애들 하루에 막 3-4시간씩 라이드를 하고 막 그래서 하고 막 사비로 먹을 것 막 사주고 막 목사님 빵 좀 사주세요 그러면 빵 사주고 막 아이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막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막 목사님 제가 도울까요? 막 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막 더 어지럽히고 막 전화 올 때는 주로 목사님 어떻게 좀 라이드 좀 가능할까요? 도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유익만 생각. 지금도 막 생각하면 일어나는데 사역하면서 그 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인데 얄미운 겁니다. 얄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서운함과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일라 사람들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그일라 사람들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힘들 때 도와줬는데 사울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일러 바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혼내주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받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순종했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까? 그 보상 바라면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순종하는 일이다. 그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이 낙심의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후에 10이라고 하는 광야로 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지만 찾지 못하죠. 그 이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사울 왕이 유리한 상황이고 다윗이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음에도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넘기지 않으시면 사울 왕이 나는 붙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그 10광야에서도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또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 다 잡혔다. 이쪽 피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피하면 저쪽으로 갔지만 그 안에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사실 굉장히 위기에 어느 순간에도 쉽게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블레셋이 공격하는 바람에 눈앞에 둔 다윗을 바라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이 분하구나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치르러 사울 왕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극적으로 구해내신 거죠.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사람들은 배신했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밀고 해서 제사장들을 죽인 도액이나 또 자신을 배신한 그 일라 사람들이나 또 자신을 밀고 한 10사람 그 광야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포기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또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나중에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이 말씀 하시죠. 여러분 배신당하면서도 그 사람 도와주는 일 쉽습니까? 야, 내가 이 정도 성의 보이고 내가 이 정도 너에게 신의를 보였는데 야 네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을 쏟았고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배신은 큰 상처가 되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줘? 이런 마음이 욱 일어나면서 계속 선을 행할 힘이 없어질 때가 있지 않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 모든 상처와 낙심을 이기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늘 배신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에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최후 승리하셔서 그 최후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때로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삶이 나의 장래의 삶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배신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입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낙심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 자리를 다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주저함없이 전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 살다가 또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손해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호구로 생각하고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고 나를 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힘을 잃어버릴 때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오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다윗 생각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힘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의 남겨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